7월 20일입니다. 나그네 신세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야기를 쭉 했었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사라, 이삭, 야곱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다 그랬죠. 그 약속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말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는 구원을 해서 결국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때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은 이 땅에서는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그네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마련한 거룩한 도시,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고향으로 알고 그곳으로 들어갈 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 신세로 살았다 이거죠.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이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떠나왔던 갈대와 우르를 고향으로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거기 갈대와 우르를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 곧 하늘의 고향, 이걸 본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동경하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 않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이 자신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불리우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도시라고 하는 것은 큰 도시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텐트나 장막이 아니라 제대로 된 영원한 처소를 여기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바로 그 영원한 처소를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자, 이제 저자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이다. 왜 그러면 그렇게 자기 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받은 아들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칠 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있어야만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제 태어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여라, 바쳐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하고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라고 했으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되살리시겠구나는 생각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다름없는 자신의 몸에서 100세죠. 그 100세 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신의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그런 확신 가운데서 자신의 종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창세기 22장 5절에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죽이는 거예요. 너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건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거니까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이 다시 살 것을 믿지 못했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믿지 않으면서도 했다면 그건 사기친 거죠.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이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사건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막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때 바로 천사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고서는 제지했죠. 그것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이나 진배 없다.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삭으로 넘어갑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 여기서 장자 에서를 축복해주지 않고 찾아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줬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 다음에 이제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또 믿음으로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해 줬어요. 바뀌었어요. 장자와 차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죠. 자, 이제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죠.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갈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이미 믿었어요. 그리고서는 그때 내 뼈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죽음으로 약속이 폐기되지 않고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한 가운데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크리스찬들도 거룩한 나그네로서 하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본향을 향해 가는 오늘도 거룩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